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인경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정성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Let's do it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기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일 Let's do it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Let's do it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기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일 Let's do it 나만이 해야 할 일 기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일 Let's do it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베냐인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설 명절은 잘 지냈나요? 떡국 맛있게 먹었나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쁜 소식을 전하라 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귀 기울여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푸른 하늘과 맑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괌이라는 섬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매우 특별한 동굴이 있어요. 이곳은 동굴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작은 웅덩이와 다름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코이 동굴을 보기 위해 입장료를 내고 이곳을 방문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코이 동굴은 요코이라는 일본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어요. 요코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괌으로 파병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괌이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자 요코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정글로 숨어들어 대나무 숲 아래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요코이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1944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전쟁은 끝이 났어요. 요코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도 요코이를 해치거나 공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코이는 혼자 굴에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전히 깊은 동굴에서 혼자 지냈어요. 1972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요코이가 발견되기까지 무려 28년을 그곳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코이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매우 마르고 쇠약했으며 나무 껍질을 엮어서 만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코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생각했고 살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어요. 소식을 듣지 못해 오랜 세월을 숨어서 힘겹게 살아온 요코이의 이야기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코이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 즉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라는 중요한 명령, 즉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심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열심히 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 군인 요코이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불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전할 때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베냐인부 요셉부 모두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인부 요셉부 강고입니다. 베냐인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분간 영상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은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수민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이죠.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묵상 노트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주중에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옆에 달력이 있고 표시되어 있어요. 2월 15일 날 1번이라고 써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2, 3, 4, 5, 6. 네, 이렇게 토요일까지 읽으면 되어요. 우리 묵상 노트 한번 볼까요? 노은중학교의 2021년 표어가 무엇이죠? 다시 성경으로 입니다. 묵상 노트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베냐민부 누구누구, 그리고 요셉부는 요셉부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자, 책장을 넘겨보면 묵상 노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크표가 있습니다. 이 체크표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 읽고 이렇게 체크를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박스 보이죠? 주황색 박스 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매주 주일까지 보내주면 되어요. 올해에는 성경 일도 우리 친구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방법 볼까요? 이렇게 또 책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놓는 성경 필사란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을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감사한 내용과 또 실천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 친구들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면 되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묵상 노트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체크표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표를 사진 찍어서 매주 주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면 되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이 모두 2021년도에는 성경 1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